이 새벽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고요. 이 시의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는 은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그랬죠. 이 피난처는 전쟁이 생겼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전쟁이 생겼을 때는 이 일촉즉발, 언제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 늘 생기겠죠. 그래서 피난처를 잘 골라야만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전쟁 속에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인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전쟁이 큰 환난이죠. 근데 환난보다 더 큰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남겠죠. 전쟁보다 더 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피난처시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자, 이 시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이야 뭐 땅을 다 변화시키고 산을 깎아서 도시를 만들고 하지만, 이게 수천 년 전의 역사에서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는 건 지구의 종말이 올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면 전쟁이 터져서 그 전쟁 때문에 뭐 수많은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 지형이 바뀌고 지물이 바뀌고, 그거 외에는 땅이 이렇게 흔들리고 산이 이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자, 이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는 것은 생명의 가장 큰 위협이죠. 순간적으로 인간은 죽습니다.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게 바닷물이 아무리 넘쳐도 산이 흔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가 뭐 별하별 태풍이 다 온다 그래도 어촌 마을 하나 정도는 좀 힘들게 하지만, 그게 막 산을 흔들게 한다? 이건 뭐 천지개벽이 일어날 그런 엄청난 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설령 그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에 계신다,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내 가정,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자, 이 새벽은 뭐예요? 잠을 깨고 일어나는 첫 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가정에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새벽부터 도우시는 겁니다. 새벽부터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고, 그 교회에 계시면 하나님이 새벽부터 도우시는 거고, 그 성중에 계시면 하나님이 새벽부터 도우시는 겁니다. 이 도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환난 중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없진 않습니다. 환난은 있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 환난은 없어서 두려움이 없는 거하고 있는데도 두려움이 없는 건 다르겠죠. 환난이 없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건 하나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편안하고 좋고 행복한데 뭐 두렵지 않잖아요. 이건 신앙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이 없는데, 환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 때에 하나님은 피난처신 겁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모셔들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제 판가름이 나냐면 환난 때 판가름이 납니다.
환난 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왕이 성중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중에 계셔서 피난처도 되시고 도움도 되시는 겁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들이 막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 없고 나라마저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 위에서 보면 우리가 산이 바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과 바다는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환란이 일어나서 막 흔들어 놔도 하나님이 흔들어 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라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이게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고 쇠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힘보다 강한 힘이신 거예요. 근데 강한 힘이신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니까 내 도움이시니까 나는 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힘 있는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힘은 하나님께로 온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약하지만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제국이나 왕국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가 잘못해서 죄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피난 생활을 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만 똑바로 서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그래도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면 자기에게 돌려요. 어떤 환경에서 모든 게 다 무너져도 다 모든 환경에 대한 요인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반성이라는 걸 하죠. 자기 반성이라는 걸 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냐면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릴 때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도움으로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민족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나라를 2000년까지 빼앗겨 가지고 이게 AD 70년에 나라가 로마에 망한 이후에 이게 이제 1900년대 초반기 때 나라를 세울 때까지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그들이 나라 없이 살았는데도 그 민족이 그대로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기원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인간이 태초로 타락한 건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이 자신들은 죄진 것에 대한 내용을 자기 스스로에게 돌립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역사관이에요. 역사에 대한 해석을 무엇이든 잘못되면 다 내가, 내 민족이, 우리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바로 서자, 이 바로 서자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로 서는 운동을 할 때 어떻게 견디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거니까 때를 기다리고 우리는 열심히 살자. 자, 이 정신세계는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생각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생각, 사고가 제대로 박혀 있으면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데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된다는 이 신학은 그들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그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강해서 나라를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강한 겁니다. 이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약한 자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냥 약한 자가 신봉하는 종교가 아니고 강한 사람을 만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이 뭘로 되겠어요? 새 사람이 되는 건 가치관으로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지. 목욕탕 한번 들어왔다 나갔다고 그것이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정결하고 깨끗해져 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은 무기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고 산이 바다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럼 정말 안 두려워요. 사람은요, 내가 죽음 안 두렵다라고 생각을 계속 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의연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현상이냐면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절대자와 일치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 생각을 일치시키니까 그때는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무서움이라는 게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시편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8절을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라는 게 뭡니까? 2절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그랬잖아요. 땅이 막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황무지를 만들었다는 건 아무리 세상이 세상을 뒤집어도 하나님이 마음 먹고 나라를 흔들거나 땅을 흔드는 것보다 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은 세상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야 돼? 누가 더 강한지를 보라는 거죠.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전쟁을 끊게 해주셔야 전쟁이 그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편안하려고 그래도 할 수 없는 게 전쟁이에요. 6.25가 터졌습니다. 피난을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 어떤 사람은 밟혀 죽고 다리에 끊어진 데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 포탄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내가 살고 죽고 싶은 마음과 상관이 없이 생명에 대한 모든 것은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게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 그럼 뭐냐면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명이 밖에서 움직여지는 게 전쟁인데 이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생이 전쟁인데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돼 주십시오. 인생이 환란인데 하나님 환란 속에서 나의 큰 도움이 돼 주십시오. 이게 다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 없이 행동 없이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 여호와를 피난처로 알고 환난 중에 피할 큰 도움으로 여기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말고 하나님에게 있으라는 겁니다. 요걸 그냥 문자로만 하면은 가만히 있어 그러면 행동하지 말라는 걸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정적주의,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행하시는 걸 보고 있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시 전체의 문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건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곳에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 이 대목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에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집트는 이 나일강의 삼각주가 이 곡창지대거든요. 이게 비옥한 지대입니다. 웬만하면 주변 나라가 기근이 들어도 거기는 농사가 망하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족 그리고 이 종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가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파라오가 이 사라를 너무 아리따워서 여인을 취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배고픈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깨뜨릴 만한 위기를 만나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선택,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은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자기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거밖에 방법이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지 못한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못 믿은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걸 잃어버릴 뻔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또 도우시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가나안에 돌아와서는 어마어마한 또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환난 중에 피난처가 이집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면서 거기서 살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게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땅, 원하지 않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가지 말라고 했던 곳, 그곳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던 얘기죠. 자,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그럼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거기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 움직여야 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이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기도와 말씀의 판단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뜻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안에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시편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거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딴 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야죠. 괜히 다른 데로 피하려고 그러다 딴 데서 죽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됨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 이긴다는 겁니다. 전쟁을 치러도. 전쟁은 언제 끝나요? 전쟁은요, 강한 나라 이겨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면 전쟁은 그친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 편에 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나치의 전범들 보세요. 아직도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때부터 무조건 이긴 자가 역사를 주도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진 사람은 무조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과 세상이 전쟁을 치를 때 어느 편에 설 거냐?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서 세상 편에 섰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기시면 그때는 망하는 것과 함께 내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이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세상 편에 설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를 왕이 가린다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를 통수로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전쟁이 끝나면 땅 분배를 하게 돼 있고 전쟁이 끝나면 포상을 하게 돼 있고 전쟁이 끝나면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끝난 후에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세상 편에 설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분별하는 능력, 이 시는 우리에게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서라 알려주는 겁니다. 11절 마지막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만군이 나오죠. 이 군대 하나님입니다.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전쟁터에 어느 편에 설 거냐? 하나님 편에 서라. 환란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신앙을 약화시키거나 예배를 줄이거나 기도를 줄이면 그때는요 세상에 나가서 환란 가운데 죽는 겁니다. 우리는 환란 가운데 여호와를 피난처로 만군의 여호와로 하나님이 전쟁을 완전히 정복시킬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피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주의 말씀 따라 열심히 사는 거고, 성실하게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되셔서 환난 중에 피할 피난처와 도움이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